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 중에 9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줄 알라. 그리하려면 7절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그리하려면 정신 차리고 그리고 절제하며 기도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돌릴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용서의 사랑은 허다한 자신의 죄를 덮음받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려면 서로 사랑을 하는데 용서 사랑이 아니라 이제 물질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9절에 서로를 위하여 대접을 하기를 불평 없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모든 삶을 살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데는 조건이 따른다. 어떤 조건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근신이라기보다는 절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는 그냥 막 주소 생기고 무절제하게 그러지 말고 자제하면서 할 말 안 할 말 골라가면서 해야 된다. 왜 그러죠? 어른한테도, 젊은이가 어른한테도 막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간략하고 드릴 말씀만 딱 드려야 돼요. 그렇지요.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막 이 말 저 말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제해가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그러려면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도 건전한 마음, 정신 차리고와 보다는 구체적으로 건전한 마음 가지고 자제해가면서 말씀드려라. 두 번째는 이제 용서를 해라. 8절에 여기 사랑은 문자적으로는 사랑이지만 용서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대인관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열심으로 서로 간에 사랑할지니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사랑은 허다한 자신의 죄를 덮음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 문자적으로는 사랑이지만 용서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용서 못하고 살면 얼마나 불행한가요? 그렇죠? 자기 불행해요. 그래서 부모 형제 간에도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자식도 많아요. 알고 보면 그게 이제 엉어리 같아요. 그렇죠?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많이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 먹고 계신 걸 나는 잘못 생각했다.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요, 일주일에 통계가
5분도 안 된다네요. 대화 시간이.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가족 간에 앉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 간에 앉으려면 장의자가 불편하구나. 그래서 장의자를 또 고로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이 장의자를 강대상하고 다 줬어요. 강대상은 물론 사서 줬어요. 개척교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주고 이거를 92년도인가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가족 테이블로 앉아서 서로 얘기하라고 대화가 준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오늘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가족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오 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대화를 많이 해서 할 게 없나 봐요. 맞아요? 예, 대화를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는 용서의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다. 용서 안 해주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사랑에서 오늘은 9절이에요. 이제 물질적인 사랑을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9절 서로를 위하여예요. 우리 성경은 개혁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고 그랬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물질로 형제를 사랑하는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장 잘 쓰는 건 나한테 쓰는 것도 귀하지만 나에게는 최소한으로 줄여 쓰고 남에게는 풍부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은 선영이가 만약에 시집을 간다. 그랬을 때 나에게 쓰는 건 아주 전략하고 남에게는 풍부하게 쓸 줄 알면 만약에 이제 맞동서로 시집을 갔다. 장남한테 갔다. 그러면 밑에 형제들, 동서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동서 본을 받지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나는 머리핀 하나라도 아주 싸구려. 하지만 동서들한테는 아주 좋은 걸 사주는 거예요.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 형님, 나도 예수 믿는데 나는 그거 몰랐는데. 돌아가신 우리 한웅 목사님이라고 희락하게 목사님 계셨거든? 근데 유난스럽게 지랄스러웠어. 그죠? 그렇게 하나면 막 야단쳤어. 그래서 몸에 뱄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그 집에 뭐라 그래? 큰 며느리라 그러죠? 맏며느리. 맏며느리 하나 잘 들어왔어. 그 맏며느리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둘째 셋째도 꼼짝없이 동서 따라서 하잖아. 그지? 참 며느리 잘 들어왔어. 그럼 이제 선영이 보고 그럴 거예요. 혹시 동생 없냐고. 여동생. 없다 그러면 사촌이라도 없냐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연구원에 나오시는 강윤숙 목사님 며느리가 있어요. 본 분들은 봤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인지 몰랐대요. 딸인 줄 알았대요. 아주 기가 막힌 여자예요. 며느리가. 그래서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의 강제로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중매를 해서 했는데요.
너무 귀해서요, 제가요, 혹시 여동생 없냐 그랬어요. 나도 그런 며느리 얻고 싶어서요. 없대요. 사촌도 없냐니까 사촌도 없대요. 기가 막힌 여자예요. 동네에서 시어머니를 모르고 친정엄마인 줄 알았대요. 동네 사람도, 옆집 사람도 몰랐대요. 며느리인 줄 몰랐대요. 딸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라 말이에요. 근데 첫째 뭐냐? 물질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서 봐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요한일서 찾아봐요. 다 같이. 제가 하는 말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이 거기다 줄을 쳐놓고 이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때 언젠가 이 말씀으로 내가 들었는데 참 귀한 말씀이다. 17절에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러니까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짜로 하자 이 말이에요. 입신앙하지 마라 말이에요. 타인을 위한 삶은 추하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은 아름답고 자기를 창조하신 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자기도 위대해지는 거예요. 또 일생에 60으로 일생을 80으로 정한다. 그러면 1살에서 30까지는 도움받아야 살아요.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30까지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떤 형태든 직장의 도움을 받든 부모로부터 교육의 도움을 받든 선생님으로부터 지식의 도움을 받든 하여튼 나아서 30까지는 도움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는 성장기예요. 그 다음에 30에서 60까지는 자신 및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최선을 다해서 등짐을 지고 즐겁게 져야 돼요. 일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 나머지 인생을 위해서. 60부터 나머지 삶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도움받은 것을 어떤 형태라든지 갚아야 돼요. 사회한테 갚든 가족에게 갚든 친구한테 갚든 갚아야 돼요. 그 갚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도움받은 만큼 도와줄 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인데 네가 먼저 주면 내가 흔들어 안겨 넘치게 준다 그랬어요.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주고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로부터 득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죠? 받고 자라지? 내가 혼자 자란 거 아니야. 엄마 젖도 먹고 그렇게 이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월급 타서 엄마 아버지 선물을 사고 누나 용돈도 주고 할머니도 용돈 드리고 그래도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잘한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꼽을 치려고 조금씩 그건 나쁜 거예요. 다 써버려야 첫 월급은. 그러세요?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그럴 거야. 야 덕재야 친구들이 야 월급 탔으면 야 밥 한 그릇 사. 그러면 두 번째 달부터 살게. 왜 그러냐? 엄마 아버지 누나 할머니 다 이렇게 목사님 선물하고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야,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다음에 첫 월급 타갖고는. 근데 두 번째 달부터 내가 좀 사주마. 그거 좋은 거지요. 참 아름다운 거예요. 맞아요?
첫 출발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삶은 무슨 삶이다? 추한 삶이다. 그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추하다. 그러니까 자꾸만 대접하려고 해야 된다. 아멘? 도와주려고 해야 되고 대접하려고 한다. 그래서 대접을 하되 물질 사랑해라. 아멘? 물질 사랑해라. 자신을 위해 쌓거나 자신을 위해 사치하면 심판이 되지만 남을 위해 쓰고 사랑하면 심판을 이기고 뽐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 5장 1절로 5절 6절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치하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사치하지 말기를 내가 바라잖아요. 맞아요? 사치하지 마세요. 네, 사치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도 망치지만 집안 경제도 망쳐요.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 더 쓰려고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사람은 남을 도우려고 자꾸만 덤벼요. 그렇지요? 미국 여자는 뭐라 한다래요? 미국 엄마들은 애들 내보낼 때 뭐라 한다래요? 도와라. 도와주고 와라. 일본 여자들은요, 일본 엄마들은 피해주지 마라. 그렇게 가르친대요. 한국 여자들은요, 기죽지 마라. 그런데요. 다르대네요, 그렇게. 그래서 사랑을 하되 물질을 주고받는 사랑을 하기를 서로를 위하여 해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서로 하라 그랬는데 에이스, 알레로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하여 서로를 위하여 주고받는 사랑을 해라 그랬어요. 서로를 위하여가 좋은 번역이에요. 누구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나 위하이고 너 위하여 물질 대접을 해요. 대접하라 하는 말은 필록세노이 그런 말이에요. 히라버로 필록세노이 하는 말은 두 말이 합성이 된 말인데 사랑한다 필로스와 나그네라고 하는 크세노스와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특히 형제 간의 부부 간의 가족 간의 사랑은 그걸 사랑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길손을 대접하래요. 길손 대접하는 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그네니까 우리 집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 길손이에요. 다시 만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그 사람한테 줬지만 그 사람한테 되돌려 받게 되는 거는 거의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길손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고 다시 나한테 찾아올 확률이 없는 사람, 그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가 바라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되. 아멘? 예. 그래서 필록 세노이 하는 말은 나그네라는 크세노스와 사랑이라고 하는 필로스와의 합성어로 지나가는 나그네 길손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물질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으면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거꾸로예요. 세상에서는 자꾸만 나눠주면 가난하게 되는데 퍼주면, 기독교인은 퍼주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잠언 11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1장 다 찾아가 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11장 24절이에요. 인색하게 살면 가난하게 된대요. 세상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시작.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 제가 원문에 의해서 다시 번역한 게 있어요. 사방으로 흩어 나눠져도, 흩어가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 나눠져도 그의 부가 더해진다. 그러나 나눠주는 것을 억제하는 자는 궁핍해지라. 왜 이렇게 나눠줘도 부자가 되냐 하면 잠언 19장 17절에 그 답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믿는 자를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또한 가난한 자를 지으신 여호와를 존경해서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면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시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또한 남을 만족하게 하는 자는 스스로도 만족하게 되리라. 남 도와주고 그 사람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TV에서 가끔 보잖아요. 봉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배울 게 더 많아요. 어디 가서 그 고아원이나 아니면 정신박약아나 전응아들이나 이렇게 봉사해주면 내가 더 행복해요.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도와주고 남이 행복하는 걸 보면 내가 더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말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마음이 풍족해지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고 남을 만족하게 하는 자는 스스로도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네가 먼저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물질적인 사랑을 하면 그게 과연 없어지는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그 답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이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또 세상에 쌓아둬봐야 구멍 뚫고 도적이 가져가고 만약에 그거 옷이라면 조미 먹고 그게 돈이라면 동전이라면 돈목이 목슬게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해간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어떡하라.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냐 도적이나 구멍을 뚫고 가져가지 못하리라. 하늘에 올라가서 쌓아두냐? 아니에요. 구제하고 선행했으면 하늘에 갖다가 쌓아놓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누가복음 12장 33절 보세요. 그럼 더 정확하게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33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기독교인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야 돼요. 박수치고 즐겁고 기쁘게만 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육의 종교예요.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 너희의 그 소유를 팔아서 그리고 구제하여 너희 자신들에게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좀 구체적이잖아요. 구제하면 하늘에다 자기 보화를 쌓는 셈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하늘나라에다가 저금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더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래서 어려운 교회, 말씀대로 바로 하는 교회, 뭘 초에 구제하자.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 주는 삶을 사시는데. 두 번째, 물질을 주되. 물질을 주되. 꿍성꿍성 하지 말고 줘라예요.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서로를 위하여 대접하기를 우리 성경에는 원망 없이 하고 그러는데 불평 없이 하고가 정확해요. 원망 없이보다는 아니우 공기심은 그 말인데 투덜댐 없이 또는 불평함 없이 라는 뜻으로 원망의 공기심은 투덜댐 불평이라는 명사 공기 시모스의 남성 복수 소유격이에요. 신약에 같은 단어가 사회가 사용되었는데 저 요한복음 7장 12절에는 수군거림, 사도행전 6장 1절과 빌립보 2장 14절에는 원망으로 번역을 했는데 불평이에요. 불평 없이 해야 돼요. 누구를 뭘 주더라도 깨끗하게 부담 없이 상대가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쇠타만 벗어주지 말고 마음까지도 벗어주자. 그렇죠? 그렇죠? 쇠타 하나 좋은 거 벗어주면서 비싼 거야 이거. 내가 아끼던 거라고. 그러고 주면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그건 쇠타는 부숴줬는데 몸은 따뜻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상대가 마음은 추운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왜 비싼 걸 나한테 줘요? 아니야 나 많어. 내가 입는 것보다 네가 입는 게 더 값어치가 있을 것 같으네. 그래서 주는 거야. 나를 도둑년으로 안 여기려면 달갑게 받아주면 참 고맙겠어. 안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누가 밥을 사주려는데 안 먹으려고 그러면 나를 나쁜 놈으로 알거든. 그냥 가시고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잡수시고 가라면 아이고 환장하겠네. 그러고 먹고 가야 돼요. 이게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나를 좋은 사람 여기거든 집에 들어오셔서 잡수고 가시라고. 나쁜 놈으로 여기거든 그냥 가라면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쇠타만 벗어주지 말고 마음까지도 벗어주라. 그죠? 내가 이거 롯데에서 신세계에서 비싸게 준 앙고라 쇠타 중에도 최고급이야. 내가 아끼던 거야. 갖다 입어. 부담스러울까 안 부담스러울까?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상대가 아이고 이거 종복리가 좋은 거 비싼 건데 그러니까 주지. 비싼 거니까 좋은 거니까 주지. 내가 입는 거보다
대격에 있는 게 한결 낫겠죠. 내가 나쁜 여자라고 보이거든 가져가지 말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이 여겨지거든 가져가라 그러면 안 가져갔다는 나쁜 사람을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환장하겠네 그러고 가져가겠지요. 그럼 가서 부담스러울까 안 부담스러울까? 부담스러울까요? 그렇게 하는데 아무 말. 그러니까 뭘 주되 불평 없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더라도 불평하고 주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12장 8절에서 또 답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더라도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족한 마음으로 주란 말이에요. 시작. 구제를 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는데 성실함이 아니에요. 소박함으로 그렇게 바꾸세요. 성실함으로가 아니라 하플로 테티 그런 말인데 소박하게 또는 단순하게 또는 다른 목적 없이 다른 뜻 없이 그냥 주는 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대받을 생각이나 인사라도 받으려고 하거나 대가를 받으려고 주지 말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그냥 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담감 없이 주란 말이에요. 부담감 갖지 않도록. 아까도 얘기했죠? 세탄을 주되 마음까지 주란 말이에요. 세탄만 주지 말고 하듯이 주긴 주되 단순하게 주란 말이에요.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 당신한테 주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어. 이런 정신으로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오늘까지 내색을 안 했어요. 누가 뭘 줘도 본인 붙잡고 내색 안 했어요. 예, 진정한 마음으로 주려면 주고 아니면 하지 말아라. 그거 상도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되니까 그래야 하려거든 하지 말아라 해요. 정말 단 마음으로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걸로 알고 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알아준다고 하면 안 알아주면 피곤하지 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부담 없이 불평 없이 그러니까 물질을 주는 걸로 다가 아니고 주되 부담 없이 줘라. 오늘은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깨달은 대로 가족끼리 서로 얘기해봐요. 깨달은 대로.